이번에 함께 읽었던 창세기 32장 24절 말씀은 야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중생에 대한 여러 가지 특징들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지 또 그 과정을 지나왔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단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은 신앙의 여러 가지 단계들, 그 중에서 중생하지 않은 상태의 사람들의 모습과 또 중생한 이후의 사람들의 상태의 모습들 하는 것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해보고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또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않는 자를 불신자로 말합니다. 그걸 다른 의미로는 무신론자라고 말을 합니다. 무신론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초월자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신이란 걸 믿지 않아. 나는 이 세상이 저절로 태어났고, 또한 이 세상은, 이 온 우주는 그냥 스스로 있는 것이야. 그래서 우주 만물은 저절로 우연에 의해서 발생되었고, 그래서 나는 어떤 초월자가 있다는 사실을 나는 전혀 인정하지 않아 하는 것을 무신론자라고 말을 합니다. 무신론 중에서 신의 존재를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의 존재를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 되거나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신론자들입니다. 이신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신에 대한 존재를 인정합니다. 신이라는 것이 있어. 이 세상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일 거야. 누군가에 의해서 세상은 존재하게 되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에 말하는 하나님이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인지 나는지 누군지 모르지만 어떤 존재가 있어서 그 존재가 세상을 지었을 거야. 왜냐하면 세상을 보니까 우연이 아닌 것 같아. 무엇인가가, 누군가가, 지적 능력에 있는 누군가가 세상을,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이렇게 만들지 않았을까? 왜 사람은 코가 둘이고 코가 하나고 그 다음에 눈이 둘일까? 왜 사람은 이런 모습으로 형상을 지어졌을까? 아마도 이건 우연이 아니라 무엇인가 지적 능력을 가진 어떤 자가, 초월자가 사람을 짓고 또한 모든 세상 만물을 지었을 거야 하는 것까지 생각하는 것이 이신론입니다. 근데 이신론과 그리스도인의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신의 존재를 믿고 그분이 하나님의 수에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반드시 하나님이셔 라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거기다 더해서 무엇을 믿냐면 그분이 나와 관계를 가지고 있어 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에요. 그분은 초월자로서 세상을 지으신 어떤 신으로서 세상을 지어놓고 그냥 방관하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 안에 찾아오셔서 인간과 교제하며 나를 불러주시는 그분, 나를 건져주시는 그분, 이라는 것까지 나오는 것이 기독교인이고 그리스도인이고, 그 전까지가 이신론입니다. 저는 예전에 무신론자였습니다. 신의 존재에 대해서 믿지 않았습니다. 신이라는 것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우연히 발생한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그런 식으로 가르치거든요. 세상은 저절로 된 것이야. 그리고 그 진화의 과정 속에서 인간은 태어나게 됐고 인간이 지금의 현생의 모습으로 발전된 것이야. 그런 사고 속에서 저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라는 곳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스쿨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에서 저는 믿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있구나, 어떤 신적인 존재가 있구나 하는 생각 속에 들어간 것이에요. 이것이 어디까지입니까? 이것이 이신론의 상태에 들어간 것입니다. 어떤 존재가 있을 것이야. 세상은 우연히 발생된 것 같지는 않아. 무엇인가가, 지적인 존재가 이 세상을 지었을 것이야. 나는 데까지 나가게 된 것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존재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 라고 여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 존재를 인정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신론의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신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지만 그 신이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에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무신론에서 이신론에서 이제 종교인으로, 종교심을 가진 존재로 나가게 됩니다. 제 경우가 그랬습니다. 종교심을 가지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이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야. 내가 무엇인가 요구하면 내 요구에 대해서 반응하실 수 있는 분이야. 이 신론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심을 가지게 되면 내가 그분 앞에 얘기할 수 있고 그분이 신적 존재가, 절대적인 존재가
내 기도에 내가 원하는 것에 반응하여서 내 인생 속에 들어와서 무엇인가를 초월적인 그분의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해줄 수 있다는 상태에 이르는 것. 이것이 종교심을 가진 상태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과 어떻게 다른가 하는 부분은 이후에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심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 인정하고 그분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것이야. 그런 분이 존재하는 것을 나는 이제 알게 되었어. 그리고 내가 그분께 기도하면 그분이 무엇인가를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들어줄 수 있는 분이셔. 나는 그분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래서 기도할 나는 것까지 들어간 것이 기독교는 아닙니다. 그래서 종교심을 가지고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 상태가 무엇이냐면 바로 경계인의 상태입니다. 경계인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보더라인, 경계에 서서 아직 그 안에서 넘어오지 않은 상태. 그렇다고 멀리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 멀리 있어서 전혀 존재를 인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너무 가까워서 이미 넘어와서 그리스도인이 된 상태도 아닙니다. 이 사람은 어디에? 아직 넘어오지 않은 상태에 머물러 있는 그 주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을 경계인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람은 바로 경계인입니다. 경계인이 어떻게 그 경계를 넘어서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오게 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말해주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선 자리가 어떠한 것인지 나는 경계인에 머물러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나는 넘어온 자인가 나는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을 구분하게 해줍니다. 저는 여러분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판단할 수 있고 여러분 마음을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람은 누구냐면 야곱이란 사람입니다. 야곱은 바단 아람이라는 곳에서 20년을 보내게 됩니다. 바단 아람은 누가 사는 곳이냐면 자기의 외삼촌이 사는 곳이에요. 외삼촌 라반이 바단 아람이라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곳에 이 야곱은 20년 동안 머물게 됩니다. 20년 동안 머물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기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 하기 때문에 그래서 도망간 것이에요. 바단 아람으로. 왜 그러면 형인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했는가? 왜냐하면 바로 형을 속여서 아버지의 복을 자신이 빼앗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2번이나 자기 형을 희롱하며 자기 형의 장자권을 취하는 일들을 행합니다. 첫 번째로는 팥죽을 통하여서 팥죽으로 형의 장자권을 사버립니다. 2번째로는 아버지가 형에게 빌 복을 자신이 속여서 자신이 마치 형인 양 의복을 갈아입고 손에 양털을 붙이고 그리고 들어가서 자기의 형의 흉내를 내서 아버지로 하여금 자기에게 복을 빌리게 만듭니다. 형의 복을 취한 것이에요. 그리고 형이 이제 분노를 일으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그리고 야곱을 죽이려 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리브가가 이러한 형제 간의 혈육에 형제 간의 이 피비린내는 죽음과 또한 죽이는 일들을 일어날까봐 자기의 둘째 아들이었던 야곱을 자기의 오빠의 집인 바단 아람에 있는 라반의 집으로 보내는 것이에요. 짧은 기간 동안 머물 거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기간이 20년이에요. 그 어머니는 그가 돌아온 것을 못 보고 죽습니다. 야곱은 바단 아람에 갔습니다. 20년 동안 그는 자기 삼촌 집에서 노동을 합니다. 양을 치면서 그리고 2 아내를 얻습니다. 2 아내를 얻고 라할과 레아라는 2 아내를 얻고 그 다음에 그는 또한 또 다른 시녀였던 2 여인을 또 얻어서 4명의 아내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거부가 되어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돌아가라는 말씀을 듣고 이제 삼촌 집에서 20년 만에 돌아오게 되는 것이에요. 돌아와서 점점점 가나안 땅에 가까웁니다. 자기의 아버지, 자기의 조상들이 묻혔던 그 땅을 점점 가까우는 것이. 근데 이제 야복강이라는 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근데 야복강을 건너기 앞서 야곱은 자기 형 에서에게 자기가 오음을 자기한테 자기를 알립니다. 그러자 형 에서가 20년이 지난 데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 야곱을 향한 분노와 야곱을 향한 미움의 마음들이 복수심이 여전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기르는 400명을 데리고 에서가 야곱을 맞으러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사실은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20년이 지났지만 자기 동생 야곱을 용서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 이야기를 듣고 400명의 군사들과 함께 온다는 에서의 소식을 듣자 야곱은 야복강에서 못 건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가 행하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누굴 보냐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경계인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경계인은 누구입니까?
신적인 존재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와 교제하고도 있습니다. 기도하고 또한 그분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받는 그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리스도인의 단계는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야복강은 그가 그리스도인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는가 하는 상태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즉 중생의 가장 분기점이 되는 것이 야복강입니다. 그런 두려움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합니다. 우리가 먼저 읽을 것은 창세기 32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7절과 8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려워하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아멘. 본문에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려워하고 답답하였습니다.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한테 달려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자기는 곧 죽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자기가 여지껏 이뤘던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잃게 됐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 잃게 되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아내를 또한 다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걸 잃게 될 때 야곱은 생각합니다. 내가 도행자와 양과 소와 낙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이미 머릿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에서가 자기를 친다는 생각을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야곱은 무엇을 하게 되냐면 기도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본문에서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을 찾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중생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아직 거듭나지 않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경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야복강에서 야곱을 만나 주셨는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야복강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가 반드시 중생아 후에 건너야 할 곳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러 오시는 것이, 우리가 오늘 살펴볼 내용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되,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Then Jacob 뭐라고 해요? prayed,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근데 왜 내가 지금 이런 고통과 이런 괴로움 속에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십시오. 나는 초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신론자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수가 없죠. 신적인 존재를 믿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신론자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신의 존재를 인식해요. 신이라는 것이 있어 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그런데 뭐가 없습니까? 내 마음이 그 신이라는 존재가 내게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기도합니까? 종교인이 기도합니다. 종교심을 가진 자는 기도합니다. 신이라는 존재가 있고 그 존재가 나와 무엇인가로 관계를 맺고 내가 그 기도하면 들어줄 수 있는 초월적인 존재라는 것이, 이것이 종교인이 종교심을 가지고 종교에 귀의한다는 의미 속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내가 신적인 존재에게 나를 의탁하는 것이에요. 그분이 신이라는 존재가 내게 무엇인가를 해줄 수 있다고 믿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신이 존재하고 그 신이 무엇인가 해줄 수 있다는 것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상태에서의 중생의 놀라운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종교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종교심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신적인 존재에게 자신의 필요를 알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받아내기 위해서 신한 존재를 인식하며 찾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 이상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내가 신이라는 존재를 인식하는 동시에 그분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그분이 내 기도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내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데 나갑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데까지 나갑니다. 나의 삶은 나의 것이 아니라는 고백이 일어나게 됩니다. 야곱은 아직 아닙니다. 야곱은 여전히 삶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나입니다. 내가 내 모든 것을 통제하는 자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관리하는 자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여전히 나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합니다. 할 수 있는 건 다 합니다.
종교심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 드리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다 예배하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다 합니다. 왜요? 나의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심은 신을 위한 존재를 자신의 원하는 것과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종교심이란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기도하지만 그는 기도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지 않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2장 19절 말씀은 이렇게 행합니다. 32장 19절 말씀 같이 들어갑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이같이 그에게 말하라 하고. 아멘. 본문에서 야곱은 기도한 후에 야곱은 자신의 가축에서 얼마 정도의 떼를 세 떼로 만듭니다. 세 떼로 구별합니다. 구별해서 거기에는 양과 소와 낙태를 세 떼에 놓습니다. 그 종에게 말을 합니다. 본문에서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떼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본문에 명령하는 건 강조형으로 사용됐습니다. 문법에서 이 표현의 의미는 그 입에다가 할 말을 집어넣어줬다는 것이에요. 너는 이렇게 말해. 잊지 마. 이 말을 해야 돼. 하고 집어넣어준 것이에요. 무엇을 집어넣냐면 그들에게 뭐라고 지으면 첫째, 둘째, 셋째 때에게 에서를 만나거든 이것은 당신의 종 야곱이 주인이신 에서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라고 말하라. 첫째, 둘째, 셋째를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20절 말씀에는 이렇게 그들의 마음에 말해 입에다가 이 말을 집어넣어 주는데 20절 말씀 봅시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아멘. 본문에 보면은 또 너희는 말하기를 그 입에다가 자기가 말을 집어넣어 주는 것이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주의 종 야곱이 에서에게 말을 합니다. 당신의 종인 야곱이 우리 뒤에 있습니다. 첫째 때에게, 둘째 때에게, 셋째 때에게. 에서는 오면서 첫째 때를 만져 너희는 누구냐? 주의 종 야곱의 종들입니다. 야곱이 당신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둘째 때에게 말했어요. 너희는 누구냐? 주의 종 야곱의 종인이다. 당신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셋째 때를 만났을 때 너희는 누구냐? 우리는 주의 종 야곱의 종입니다. 라는 말을 계속하라는 것이. 왜 그렇게 합니까? 야곱이 말하기를 라고 하는데 한글 성경에는 번역됐지만 영어 성경에는 he thought. 그가 생각했습니다. 뭘 생각했냐면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종교인은 하나님을 완전히 믿지 않습니다. 종교심은요, 내가 필요한 것을 위해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경계인에 있다는 것은 야고보는 경계인에 있습니다. 경계인입니다. 경계에서 넘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도 요구하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하실 일 하십시오. 나는 내 일을 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고 내 모든 환경에서 결정하고 선택하며 또한 그 일을 진행하는 자는 내가 합니다. 라고 여전히 자신의 인생을 주인을 자신으로 삼고 사는 자가 바로 경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종교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경계에 서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넘어오지 않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과정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방식이며 하나님께 중생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모두가 다 이런 방식으로 다 구원하는 거, 중생을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식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신학적인 용어 중에서 좀 어려운 말을 좀 하겠습니다. 연중생이란 말이 있고 직중생이란 말이 있습니다. 연중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중생이라는 것은 연속되는 과정 속에서 긴 시간 속에서 긴 호흡 가운데서 어느 순간에 일어나는 것이다. 그것을 연중생이라고 합니다. 단번에 중생은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아니라 중생이라는 것은 즉중생이다. 즉시 단번에 한 인간이 중생을 한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바울을 봐라. 바울은 다메섹에 가는 도중에 강렬한 빛을 보고 빛 가운데 임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한 번의 중생에서 거듭나서 이제 새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었다. 읽어보니까 인생은 중생이라는 것은 직중생이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디모데를 보면 디모데 같은 경우는 그가 언제 중생인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이랍니다. 너희 외조모 로이스와 너희 어머니 루이스에 대해서 그를 통해서 성경을 배웠고 알았나니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 속에서 어느 순간에 연중생이라 직중생이 아니라 연중생처럼 그의 중생을 경험한 과정들을 겪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의 경우는 저는 연중생과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셨던 것이 아니라 저 인생에서 무신론자인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독교 스쿨이라는 학교를 통해서 이 신론이라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란 존재가 계시구나. 그리고 종교심을 가져서 제가 18살 때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때야 기도하는 것을 인식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완전한 기독교인이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 저는 완전한 기독교인, 중생을 경험하여서 이제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모든 결정은 나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내 인생을 주권자로서 내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 내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생각하게 된 것이. 그때야 비로소 저는 중생의 강, 야복강을 건너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중생의 과정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경계선에서 못 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만약 경계에 있다면 그 경계를 넘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복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창세기 32장 24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날입니다. 그분을 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32장 24절 말씀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이 본문은 야곱의 인생에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중생의 특징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경계에 인해서 그리스도인으로 넘어오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부분을 말해주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전에 한 몇 달 전에, 한 달 전인가 2달 전에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야곱의 씨름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야곱의 씨름이라고 얘기한 이 본문은 야곱의 씨름이 아니라 씨름을 당한 것이, 어떤 사람이 그에게 씨름을 걸어온 것입니다. 야곱의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에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어떤 사람이 야곱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와 씨름을 시작한 것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중생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찾아오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신론자에서 여러분 이신론으로 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고 계십니다. 이신론에서 여러분이 종교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 있다면 종교심에서 여러분 넘어오셔야 됩니다. 무엇으로? 바로 이 야복강을 건너는 중생에 이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함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중생의 은혜가 필요함은 무엇으로 오냐면 홀로 있더니, 본문에서 홀로 남았더니란 단어입니다. 홀로 남겨진다는 것은 분리를 의미합니다. 야곱은 다 보내고 혼자 있었습니다. 혼자 있다는 것은 외로움, 고독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홀로 남겨졌다는 것은 그가 이제 자신의 삶에서 돌아보게 되는 것이. 여러분, 톨스토이에 대해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책을 읽어본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기독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썼고 그의 모든 지은 소설 중에서 기독교의 정신과 가치를 그 소설 가운데 집어넣고 있습니다. 톨스토이가 53세 나이 있을 때 그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때였습니다. 그는 대주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53살의 그의 나이에 그의 그 땅에 풍년이 들었습니다. 그게 너무나 흡족한 한 해였어요. 풍부한 곡식을 소치를 얻고 마음이 너무 행복할 때였습니다. 근데 그날 그때에 그의 마음에 바람이 불어왔다 합니다. 그의 표현에 의하면 내 마음에 바람이 불어왔다. 근데 그 바람은 무엇이냐면 인생에 대한 바람이 불은 것이, 공허함이 찾아온 것이.
나는 모든 것이 행복한 상태에 있는데 내 마음이 공허한 것이. 그리고 의미가 무엇이지? 내 삶은 무엇이지? 나는 왜 살고 있지? 이 풍부함이 무슨 의미지 내게? 나는 누구이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내 삶은 무슨 목적으로 내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지? 하는 질문들이 자기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그는 그의 마음에 바람이 부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본문에서 홀로 남았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홀로 던져지고 홀로 남았을 때 자기의 마음에 대해서 자기 인생을 이제 관찰하기 시작하는 것이, 모든 것을 내 손으로 했던 그 모든 것에서 나는 누구지라는 질문이 나오는 것이, 중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내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 여러분, 성경에서 회개란 말의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다시 생각하다는 것이에요. 생각을 다시 하다. 이것을 좀 더 직역하면 다른 의미로 어떤 의미냐면 생각이 자기에게 돌아오다는 것이에요. 생각이 그에게로 돌아가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탕자의 비유 속에서 탕자가 생각할 때, 아버지 생각할 때 생각하다는 의미에서 돌이키다 라는 의미가 자기에게로 돌아간 것이에요. 즉 다른 것에서가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에서 생각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이 나에게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자기에게로 돌아올 때 자기를 생각해 보는 것이, 나는 왜 존재하는 것일까? 나는 무엇인가? 왜 나인가? 왜 부모를 통해서 왜 나라는 존재가 태어나게 됐을까? 왜 나라는 존재는 이 땅을 살아야 되는 것일까? 인생은 무엇일까?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 인생인가? 삶은 무엇이고 왜 이렇게 끊임없이 살아야 되는 것인가? 태어난 순간 죽음이 있다는 것은, 모두가 죽는다는 것은, 그렇다면 사는 동안에 결국에는 누구나 죽는데 도대체 나는 왜 죽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것일까?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면, 그럼 지금 죽으나 이후에 죽으나 내게 무엇일까? 무엇이 이길까? 사는 것이 때로는 고통이고 사는 것이 힘듦인데 그 힘듦을 견뎌내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질문들이 내 마음에 오게 되는 것이, 이것이 경계인에서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 돌아오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하여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나는 누구인가 하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김상용이라는 분이 있는데 1934년에 그분이 시를 발표합니다. 그 시 중에 이런 것이, 남쪽에 창을 내겠소. 혹시 그 시를 읽어본지 모르겠는데 그 시에서 마지막에 그가 그런 표현을 씁니다. 왜 사냐고 묻거든 웃지요. 물론 그 시에서 왜 사냐고 묻거든 웃지요 라는 그 시의 내용은, 그 사람은 그 시에서 농사를 짓는 것들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소소한 즐거움과 농사를 지면서 소소한 행복감들, 이런 걸 통해서 왜 사냐고 묻거든 그런 소소한 행복 때문에 삽니다 라고 해서 왜 사냐건 웃지요 라는 마지막 결론을 내려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그 말의 의미를 왜 사냐고 묻거든 무엇이라 대답하겠습니까? 그 시인은 소박한 삶에 대해서, 그것이 행복의 인간이 사는 이유의 목적이다라고 말했지만, 정말 그것이 인생의 깊은 인생을 관찰해 봤을 때, 우리의 삶을 생각해 봤을 때, 내 삶을 생각해 봤을 때 왜 사냐고 묻거든 그냥 사는 것이죠. 그냥 이렇게 모든 사람이 사니까 사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삽니까? 다른 특별한 삶이 있는 것입니까? 그냥 다 모두가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나도 힘들지만 그냥 사는 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왜 사냐건 웃지요 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여러분, 왜 사냐건 웃지요라는 것을 다른 의미 속에서 그냥 모두가 사니까 어떻게 그것을 특정해서 말할 수 있습니까? 그냥 다 사는 거지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큰 문제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왜 사냐고 묻거든 웃지요 라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왜 사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고 내 삶이 존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종교인과 그리스도인의 큰 차이입니다. 인생에 대해서, 나의 삶에 대해서 큰 구별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생한 사람의 삶을 대하는 자세요, 태도입니다.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 사람은 건너온 사람입니다. 왜 사냐고 묻는 것에서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있게 그는 건너온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지만 나는 다르게 사는 삶을 삽니다. 왜 사냐고 묻는 것에 대해서 나의 삶 목적은 나를 지으신 자에 대한 목적과
뜻에 부합한 삶으로 내 인생을 살아내기 위해서 내 삶은 존재합니다. 왜 사냐고 묻거든 나를 지으신 것은 내가 스스로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우연히 우리 부모 앞에서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나를 세상에 짓기 전에 목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은 건너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에요. 건너오기 전에는 모든 사람이 사는 삶의 모습으로 그냥 인생이 그렇게 사는 것처럼 뭐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내 인생 그렇게 사는 것이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 방식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나 또한 똑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똑같은 삶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그 삶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삶이 내 삶의 목적일 수 없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것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는 생명을 향하여 나가는 삶이에요. 나는 죽으려 사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며 영원한 생명을 기대하며 영원한 생명을 간절히 바라오며 맞이하러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사람이 세상 사람과 같이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여러분은 경계인입니까? 여러분은 아니면 경계를 넘어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홀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인생에 많은 고민이 있고 걱정이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걱정들, 자신의 해결에 대한 문제 때문에 고민합니다. 이런 고독과 이런 외로움이 홀로됨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홀로됨은 자신의 인생에 대한 자신의 생명에 대한 진지한 고민입니다. 누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의 목적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옵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경계 안에 서 있다, 경계에 서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넘어오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넘어오셔야 합니다. 누가 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넘어오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 같이 들어갑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경계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넘어오는 자는 야복강을 건너는 것은 내 힘으로 건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건너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분이 은혜로 건너게 하셔서 나라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은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소리나는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리라. 알지 못하는 것이 내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 그런데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경험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듣습니까? 바람 소리를 들은 것이. 바람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제가 종교인에서 중생아에서 건너게 되는 순간은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분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까지 인정하면서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시구나. 나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의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분이시구나. 그래서 내가 그분 아니면 나는 소망이 없구나. 그분 없는 나의 삶은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비참한 때로는 이상 없는 짐승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내 인생이었구나. 그러나 이제 그분이 나로 하여금 새 생명을 살게 하셨고 이 세상에 펼쳐진 모든 것들을 새로운 눈과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보게 하셨고 깨닫게 하신 것이에요. 예전에는 저절로 예전에는 우연히 내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분의 계획하심과 뜻하심 아래서 내 인생이 살아내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오고 있는 그 나라에 참여해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나를 두게 하시려는 그분의 목적이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깨닫고 사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신자가 이런 은혜를 받은 자가 마음에 품게 되는 중요한 핵심적인 중생의 내용들입니다. 이제 하나 더 마지막으로 보도록 마치합시다. 32장 30절 말씀에 이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의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아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야곱이 깨닫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야곱이 이곳 그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미라.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경계인과 또한 그리스도인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경계인은
홀로 된, 분리된 상태에서 자신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새롭게 되는 자예요. 새롭게 되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이제 새롭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게 되는 것이, 그래서 내 인생과 내 삶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종교인과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종교인도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무엇인가 자기에게 해줄 수 있는 초월자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분이 내가 필요한 것들을 채울 수 있는 분이지만 그분이 나의 주인은 아닌 것이에요. 내 삶은 여전히 주인이 누구입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모든 결정은, 내 운명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나를 돕는 조력자인 것이에요. 그분은 내 필요를, 내가 어려울 때 내 힘든 상황에서 나를 건져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나를 돕는 분이시지, 그건 나의 주인이 아닌 것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내 삶이, 내 인생이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에 주인이 계신데 그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시며 그분만이 내 인생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알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내 인생을 움직여가는 것보다,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판단하며 결정해서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보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분의 손 앞에 내 인생을 두는 것만큼 내게 위로가 되고 확신되고, 또한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복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자신을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이유는 그분은 나의 지성보다 비교할 수 없는 만큼 더 나으신 분이세요. 그분의 힘은 나의 힘보다 비교할 수 없는 만큼 크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안에 있는 것이 나의 인생과 삶에서 가장 안전하고 평안하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의 삶을 자원하여 맡기고 의탁하는 삶을 끊임없이 살아갑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내 삶을 도와주는 분이 아니라 내 삶을 맡겨서 그분 앞에 내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사는 것이며, 내가 가는 모든 삶 그분의 뜻이 되고 그분이 원하심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보다 훨씬 낫고 비교할 수 없는 복된 나의 삶이 되리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이 경계에 인해서 머무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분께서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처럼 그분의 은혜로운 결정과 선택에 의해서 부디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시고 나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내 인생도 그분 앞에 맡기기 원합니다.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나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나는 간절함이 여러분 마음에 있기를 원합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시고 여러분을 그 자리에서 옮겨 주시기를,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찾아와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한 치 앞도 또한 미래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는, 그래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죽음으로 향해 달려가는 것이 인생일 뿐인 우리의 삶 가운데서 찾아와 주셔서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지 아니하고 생명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고, 또한 제한된 유한한 인생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목적과 삶의 이유와 또한 삶의 내용들이 달라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자비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도록 긍휼과 자비하심을 더하시옵소서. 더욱 거룩한 그리스도인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고 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찬송합시다. 찬송가